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영토를 차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땅 따먹기 게임 생각나시나요? 땅 따먹기 놀이? 어떻게 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가위바위보를 했었나요? 돌을 굴렸었나요? 가위바위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긴 사람이요. 그렇죠. 처음에 한 뼘짜리 하나 딱 그려놓고 내 땅, 그렇죠. 한 뼘 내 땅. 그리고 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손을? 최대한 찢어서 그렇죠. 최대한 내 손을 늘리고 늘려서 내가 차지할 수 있을 만큼 그리는 거야. 그런데 그 땅에 경계가 어디예요? 그 땅의 경계가? 그렇죠. 딱 사각형 안에서 하잖아요. 사각형의 경계가 없으면 어디다 내 맘대로 어디로 나갈지 어떻게 할 거야. 다 자기에게 주시는 복의 기업에 경계가 있는 거예요. 땅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이겨서 어떻게 해야 돼? 내 영토를 넓힌다. 찢어서 그려가면서, 그리고 내 영토가 되면은 먼저 그려졌던 경계선이 어떻게 해요? 경계선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땅이 되는 거죠. 세상의 그 어린 아이들의 놀이 속에도 어때? 이런 내 거, 내 땅, 욕심으로 그냥 그거 가지고 못하면 어때? 그냥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엄마가 밥 먹으러 들어올 때까지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많이 못 먹으면 열받아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도 그런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의 노름에도. 이 세상은 보면은 모든 게 다 힘겨루기야. 힘겨루기. 누가 더 많이 갖는가?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많이 쌓아놓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보이는 땅을 차지해라? 그러면 뭘 차지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영토를 넓히라는 거예요. 응? 내 신앙의 영토를 넓히고 내 신앙의 높이를 높이고 모세와 같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풍성해져서 막 솟구쳐 올라와서 이것을 내뿜지 않으면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자기 안에 영성의 땅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퍼주어도 내 안에는 아직 날마다 남아 넘쳐. 아주 배가 불러. 그걸 원하신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바위를 침으로 물을 내서 그 이후로 이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산꼭대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었어야 했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렇게 죽어버렸고 여호수아가 혼자 남았어요. 여호수아가 300만이라는 엄청난 이 사람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해요. 그런데 그 땅을 그냥 차지하는 건가요? 어때요?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이미 누가 살아요? 7 족속이 다 내 땅이야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여호수아야, 그 땅은 7 족속의 땅이 아니야. 누구 땅이야? 누구 땅이에요?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야?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디까지? 응? 4절에 보세요. 4절 1장 4절에 보면 곧
광야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너희의 무엇이 되리라? 영토가 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자마자부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여호수아는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을 전쟁을 해서 쫓아내고 이겨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밟는 모든 땅 너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너 놀라지 마. 앞으로 전진해서 싸워야 해.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명령하세요. 아멘. 뒤로 도망칠 구멍이 있으면 어때요? 목숨 걸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뒤로 도망칠 구멍이 있으면 목숨 걸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목숨이 위험하면 뒤로 도망가요. 그쵸? 뒤에 살 것을 조금 남겨놓으면은 내가 저리 도망가면 나 살 수 있지? 가버려야지. 나 안 싸워도 다른 사람들이 싸우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뒤로 물러간다는 거야. 그런데 진짜 싸움은요. 나의 뒤에 도망갈 길을 차단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싸우는 게 진짜 싸움이에요. 도망갈 길을 남겨두고 싸우는 것은 진짜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에서. 아멘. 왜? 교회에서 좀 서운하게 하면은 에이씨 또 욕 나오네. 어떻게 하냐. 세상으로 가. 아이 교회가 여기뿐이야? 딴 교회 가. 내 뒤로 살 길을 남겨놓는 거예요. 계속 꼬리를 남겨놔.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진정한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아니에요? 먼저? 그쵸?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양날의 검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가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 맨몸인 거. 맨몸. 우리의 싸움은. 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우리 신앙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싸울 만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양날을 선 검이라는 거예요. 그 검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불 받았다? 끝이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으로 나에게 채워져야 계속
그 기관총에 탄약을 채우듯이 말씀이 성령의 검을 통해서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기관총에 탄창이 떨어지면은 계속 바꿔 끼워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말씀을 계속 채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마다 우리에게서 영적인 소진이 있어. 우리가 계속 그 힘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채우지 아니하면은 이 힘은 계속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봐야 하는 거고, 기도해야 하는 거고, 힘들고 지칠 때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탄창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그 검에 날마다 그 검을 갈고 닦는 거예요. 칼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고 무뎌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리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칼이 어떻게 돼야 돼? 양날이 제대로 서 있어요. 양날 가진 칼 가지고 요리하시는 분은 잘 못 봤는데요. 근데 칼이 잘 갈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쁘게 썰리고 깔끔하게 썰리고 군더더기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멋진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칼을 갈지 않으면 왔어, 마귀가. 마귀가 왔어. 쑤셨는데 칼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 아이고, 야, 네 칼 좀 봐라. 내 옷도 안 된다. 우리 뭐라 그래요? 칼이 안 들면은 막 과일을 깎다가 칼이 안 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소 잡아먹겠네. 그죠? 소 잡아먹겠다 그러잖아. 응? 날마다 우리의 삶은요, 신앙은요, 싸움이에요, 싸움. 전쟁이에요, 전쟁.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꺼내 쓸 무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무엇이 채워지느냐, 무엇이 변화되느냐, 무엇이 연단되느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힘들고 지칠 때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다, 이제 그만하자, 제발 포기하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가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저 땅,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모든 권세가 들어있는 저 땅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나에게 닥쳐오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검을 주셨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면 어때요? 우리의 말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전쟁인 거예요. 생각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말도 전쟁이에요.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생각과 말로 내가 선포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음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해도 그냥 떠내려가는 낙동강 오리알인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마음을 지키는 것 전쟁이에요. 쉽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그 마음의 전쟁이?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선과 악, 세상과 하나님, 내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달라는 것의 선한 싸움, 악의 싸움, 이게 마음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날마다 배가 돼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 이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야, 대충 싸우다가야 도망치자. 이런 사람 어때요? 뒤로 도망가다가 등 맞아 죽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등에 칼 맞아서 죽는 사람이 제일 부끄러운 죽음인 거예요. 앞을 향해서 전진해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싸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유대민족이 하만에게 전부 몰살당할 상황에 처했어요. 모르드게 삼촌이 야 에스더야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왕에게 가서 빨리 아뢰라. 그때는 왕의 허락 없이 왕의 궁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 왕비라도 불러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밤낮 금식하고 들어갈 테니 삼촌도 유대민족과 함께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3일 밤낮을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의 모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왕의 마음을 홀딱 뺏어버렸어요. 에스더야 네가 무슨 일이냐. 네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도 주리라 하고 왕의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왕의 지팡이를 만져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유대민족을 다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해내게 된 것입니다. 주셨으면 지켜야죠. 차지해야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싸워서 이겨야 해요. 다 몰아내야 돼요. 내 안에 세상의 것들, 7 족속의 것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십니까? 짐승의 발꿈치까지 다 잘라서 없애버리고 완전히 멸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것들은 우상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것에 완전히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란과 모든 더러움과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고 죽어있는 신들을 섬기는 그런 악한 세상의 애굽의 바벨론의 그런 죽음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혼에 들어있는 모든 세상의 악한 생각을 다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려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더러움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쓰레기가 있는 곳에 보물을 놔둘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모든 더러운 쓰레기들을 다 채워놓으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은 들어오겠습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곳에는 오지 않는 거예요. 오시지 않아요. 내 안에 세상 것을 몰아내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결단하면서 싸워서 내보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니까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내 얼굴에 막 수검댕이가 막 묻어있고 내 옷이 더럽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빨아야 되겠구나.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세수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옷을 빠는 거 누가 해요? 세탁기가 하지만 세탁기까지 누가 넣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세수는 누가 해요? 남이 시켜줍니까? 세수 시켜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애기나 완전 중환자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수 못 하시나요? 스스로?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남한테 안 해준다고 탓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이 나 안 도와준다고, 나 세수 안 시켜준다고 남 탓하십니까? 다른 사람 더러운 것을 보면서 내 거 더러운 것은 못 보고 왜 남은 더럽다고 말합니까? 말씀의 거울은요, 우리를 치료하지 않아요. 나를 발견하게 하고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씻고 깨끗이 하고 그러한 것들은 내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성령의 불세례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하면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그 전에 회개하십시오. 아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십시오. 아멘. 정리하십시오. 누가 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세수해야 되고 내가 빨아야 되고 내가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내가 버려야 합니다. 누가 대신 안 해줘요. 대신 해주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요, 내 자신이.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신앙의 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채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되셔야죠. 깨끗이 씻으셔야죠.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싸우지요.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께 받는 그 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여기 한 시간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킨 다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요, 아멘.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4차원의 놀라운 복과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모두 다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